출애굽기서 15장의 이야기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은 홍해 앞을 이야기하는데, 홍해 앞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애굽의 바로가 다시금 군대를 조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을 다시금 노예로 삼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와 같이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홍해를 가르던 이제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 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이 출애굽기서 15장 1절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서 15장은 시작되어집니다. 그 감격과 흥분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들은 춤췄습니다. 여인들은 소고를 들고 사람들은 춤추면서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리고 그들은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 행진이 3일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3일 길 동안에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얻지 못하는 그 행진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 길을 따라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길은 결코 쉽게 만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3일 길을 간신히 버티며 그렇게 견디며 걸어왔던 이스라엘의 행렬 가운데 드디어 물 하나가 보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물이다!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빨리 달려가는 걸음으로 그들은 물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이 보여지자마자 허겁지겁 물을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 물을 먹은 사람마다 다 토해내고 결코 삼킬 수 없는 그 쓰디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는 이 단어는 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쓴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여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온 행진 가운데 그들이 만났던 그 생수는 생수가 아니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고 정말 써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했던 그들이 이 3일 광야길에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 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 가운데로 인도했을까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쓴물이 나오는 그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를 주는데,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곳에 만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치는 날이 되면 흥분하고 기다려지고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없습니까? 없어서 얘기인데 사실 그런 사람은 조금 밥맛이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은 절대로 필요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습니까? 시험을 엔조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실력이,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테스트예요. 시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것이 세례받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흥분하며 춤추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 온 마라에서 이 감격과 흥분은 사라지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관의 의도를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왜 홍해에서 곧장 마라로 이끌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등장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마라를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 3일 전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감격하고 찬송하고 노래했지. 그런데 네가 지금 광야길에서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니? 3일 전에 너희가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어지고 너희들이 기적처럼 구원 얻게 되었을 때 흥분하며 찬송하고 감사했지. 그런데 어두운 길에서도 여전히 너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까닭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것이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지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는 모세는 원망 대신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왜 마라에 있어야 되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모세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키워드는 기도예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구할 때 이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마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는 이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너는 저 나무를 쓴물에 넣어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 나무를 취하여 쓴물에 던져넣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 쓴물이 달아지게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저는 지난달 6월 달에 프라이머리 닥터를 만나기 위해서 처음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도 딱히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래도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하고 위급할 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이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하려고 닥터에게 가서 상담을 하는데 제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 검사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피 검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아요. 한 번 뽑을 때 한 9통, 10통 가까이 뽑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피를 뽑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만나기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병원에서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당장에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이 당장에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닥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혈액에 PSA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 PSA는 전립선 이상 항원증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전립선 이상 항원증에 있어서 수치가 보통은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지나가서 3이 되고 4가 되면 조직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가 지나가면 암일 확률이 3, 40%, 그리고 6이 지나가면 4, 50%, 10이 지나가면 7, 80%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PSA 수치가 얼마나 됐냐고 물었더니 닥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28.6입니다. 28.6은 암일 확률이 90% 훨씬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스페셜 닥터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스페셜 닥터 만나는 시간이 한 달, 한 열흘쯤 지나야 이 스페셜 닥터를 만날 수 있어서 조금 수소문해서 빨리 스페셜 닥터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은 편안했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지나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 필그림교회 중보기도팀에 이 문제를 올린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 달라 요청했어요. 저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아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마음은 편안했지만 그래도 죽게 되어진다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저의 생애가 선물 같았어요.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선물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감사하고, 뭐 지금 하나님 불러가셔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화요일 날 조직검사 받은 것에 대한 결과를 듣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의 닥터가 12곳에 조직검사한 조직검사표를 우리 딸에게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간호사니까 그 조직검사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은 완전한 정상으로 그렇게 닥터가 이야기했어요. 뭐 별로 뜨뜻름한 표정으로 그렇게 지켜본다면 뭐 할 수 없지요. 뭐 내 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그런데 그날 새벽에 예배 드리기, 그 조직검사 받는 날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조직검사 발표 들으러 갈 때 흉한 소식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어도 주님 저는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이 주방에서 봉사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코마 상태로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고미란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첫날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72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72시간 릴레이 기도하자고 그 릴레이 기도의 표를 쓰는데 자리가 없을 만큼 차고 넘쳐서 여러 명이 한 시간에 같이 기도할 만큼, 그리고 이후에도 연락이 오고 내 기도할 자리를 달라고 72시간 릴레이로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제 금요일에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연락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우리 분당 교회도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시고, 저는 틀림없이 우리 고미란 집사님이 완쾌되어서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고미란 집사님 생신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집사님이 내일 모레쯤 침상에서라도 일어나 하나님 촛불 끌 호흡을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 제가 진짜 맛있는 케이크 사들고 찾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 마라가 와요. 쓴물의 자리가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은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그러자 이 모세는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 달게 하는 어떤 약효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모세는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이 달아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과학적으로 이 나무 하나 던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 마라가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감동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 순종을 배우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5절 후반절부터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 지금 그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 홍해 바다에서의 승리와 영광으로 막 취해 있던 그들이 3일 길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후에 마라의 앞에서, 그 쓴물 앞에서, 그 고난의 자리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순종을 배워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배워야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결례를 따라드는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허전한 아침을 맞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이곳에서 그물질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가 그물을 내려 순종하게 될 때 그 그물 속으로 온 물고기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순종하고 나서 그는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비로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순종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아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요. 그래서는 결코 광야를 지나갈 수도 없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는 까닭에 3일길 후에 마라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을 계시하세요. 뭐라고 계시하세요?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맞아요. 마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마라의 자리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내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레슨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3일 후에 마라가 왔을까? 머리 굴리지 말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좌절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마라에서 일어나 행진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일어나 행진한 그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이 엘림은 마라에서 겨우 6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엘림이라는 곳에는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요. 물샘 하나만 있어도 너무 귀한데 온 지파 하나하나마다 다 차지할 수 있는 12개의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완벽한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 마라가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마라 가운데 사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왜 사람들이 마라에서 절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3시간만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엘림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에 보이는 이 마라에서 이 쓴물을 마시고 좌절하고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기독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불교 신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원불교 신자가 무슨 말인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불교 신자는 교회는 다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 신자래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비록 마라에 있지만, 지금 쓴물을 마시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마라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순종에 대한 레슨을 한 후에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마라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마라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신당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그 마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율례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젠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주의했어요. 모세가 던진 그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는 유일한 처방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하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닿는 곳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 십자가가 닿는 곳마다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고, 그 십자가가 닿는 곳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형벌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누려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고미란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일이 단지 우리 고미란 집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치유와 회복의 종들이 되어라. 너희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라.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얼마나 많아요. 이민사회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과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매 시간마다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사실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치유와 회복의 영에 사로잡힌 치유와 회복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고미란 집사님 주님,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이 라스베가스 땅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 죽음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주의 권능의 팔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모든 병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미란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삶의 자리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변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사랑하신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도 지금 마라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마라에, 인간관계의 마라에, 또 아버지 경제생활의 마라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 힘들여 왔더니 마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마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이 지역사회 정말 이 땅을 품고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